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태도를 다시 찾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의 태도를 다시 찾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나면 체온을 재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영적인 온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온도일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온도가 적정할 때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지만 감사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흔들려 버리면 우리 영혼의 체온도 흔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의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았나요? 우리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서 우리 삶의 감사의 온도가 적정한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당신의 감사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감사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의 내용은 감사를 상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지를 무섭도록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체온을 재어보시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시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문이 닫혀버렸을 때 우리의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이상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렸는데 놀랍게 우리 영혼들이 피폐해지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의 늪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거리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령한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죠. 처음에는 새로웠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5절로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인입니까? 노예인입니까? 종살이 할 때요.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은 것을 값없이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애굽에서 정말 공짜로 편하게 호의호식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고 피라미드 지을 때 거기서 막 죽고 고통당하던 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거기서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고기 이런 거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작고 하찮은 결핍에 대해서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러면서 마치 그 조금 부족한 게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양 착각을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쟤는 이거 받았는데 난 왜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쟤는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난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교, 불평, 불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 불평, 원망하는 게 일상이 되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결과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갇혀서 타인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나만 불쌍해.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땡겼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몇 년 후에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남 밑에 종살이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풍족하게 먹거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둘째 아들 돌아올 날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싸안고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금가락지를 주면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맏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니 웬걸 갑자기 집안에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큰아들 형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누가복음 15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큰 아들이 삐졌어요. 단단히 삐졌습니다. 동생도 밉고 아버지한테는 서운합니다.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맏아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맏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라면, 내가 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아버지가 큰 아들을 설득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렇게 모든 것이 네 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속 좁게 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속 좁게 굽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분노에 휩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또 어떻게 사냐면 헛된 경쟁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만든 우상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22절과 23절을 함께 보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의 종착지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 22절, 23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이게 하나님일지도 몰라, 이게 아름다움일지도 몰라, 온갖 것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것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해요. 숭배해. 썩어질 사람과, 사람도 썩지 않습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승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승리를 거둔 뒤 그들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게 되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이 우상 숭배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성과 제국을 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SNS 없이 못 삽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거기다가 올려놓기 급급합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이렇게 멋진 일이 있었어.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SNS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추앙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쫓아가면서 결국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신만의 제국을 만드는데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심보가 들어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제국들이 다스린 왕들이 바로 그 길을 걷다가 썩어지고 젊은 날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성공으로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부있냐, 그것만을 향해서 쫓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모든 불행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 이것도 불만, 이것도 원망, 이것도 비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왜 인류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불의한 삶을 살며 그들이 왜 이토록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인간이 다 범죄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원합니다. 18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그 모든 생각들이 허망해요. 허무해요. 사라질 거예요. 망할 것들이에요. 그렇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인자한 주님의 얼굴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돼요. 어제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우리는 자연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자연 속에서 감사할 것이 많은지, 오늘 하루 참 무사히 잘 지나갔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텼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 그냥 하루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 우리 삶에는 계속 비교와 열등의식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영적 타락의 시작 버튼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상실했을 때 일어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 갑니다. 무언가를 작은 선행을 베풀었을 때, 무언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 곁에 손도 내밀고 싶고 말도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비교, 비판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축복할 때 축복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항상 잃지 않아야 돼요. 오늘 깜빡했더라도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주일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교, 불평, 자기 연민, 우상 숭배라는 이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면, 오늘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물론 변화, 개선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바뀌는 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병들고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캐치플랜, 구호 자체가 좀 무의미하고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 삶이 너무 우울한데, 내 삶이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가 그렇게 쏟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귀천 천상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1년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끔찍한 고문 후유증으로 졸업도 하지 못하고 폐인이 됩니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는 그래도 겨우 결혼한 아내와 살았지만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시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 시를 10대 후반에 만났는데 저는 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노래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 10대 후반의 마음이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소풍이었다는 거,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 아름답다고 말하겠다는 거, 누구에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은 깊은 철학과 영적인 깊이의 고백이 아니고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시입니다. 그것도 끔찍한 고문의 후유증을 안고 매일 술 한 잔 없이는 잘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던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폐인이라고 불렀지만 문인들과 예술인들은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그는 천재 중에 천재인데 모습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선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돌아가 보면 그래도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아름다웠던 것, 노을 산기슭에서 뛰어놀았던 것, 그런 거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세상이 소풍과 같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으며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를 살피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내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70이 되셨나 봐요. 그것을 기념해서 자기가 그동안 썼던 시를 또 다시 발표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이 송명희 시인이 왜 유명해졌냐면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지만 그는 나라는 시를 써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이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있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어릴 때 의료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났지만 그 장애 속에 태어난 여인이 철이 들어서 20대가 돼서 쓴 시가 어떤 시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바로 그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들려주시는 그 속삭임, 음성, 위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인 것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몸성하게 태어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온 가슴에 전율이 느껴져야 되는 그런 고백이,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원망, 불평, 비교하면서 짜증냈구나. 피부 색깔이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손가락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 없는 거 가지고만 불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그런 고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이 천국이었노라고, 소풍 같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냐면, 그럼 어떻게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냐면, 바로 감사의 태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감사의 태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냐면요, 분주하고 바쁠 때 잃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바쁠 때, 너무너무 쫓길 때, 너무너무 시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왜 인자하신 분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깨달으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응답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영원한 형벌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 알 때, 구원받은 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들어가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의 시간, 감사의 기도, 응답의 시간, 응답의 기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 앞에 엎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큰 감사의 자리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더라면 저희의 분주함과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의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풍요롭고 풍성해져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요로워 더욱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